오늘 창세기 29장부터 하란에서 이제 삼촌 집에서의 그 훈련받는 야곱이 훈련받는 이 사건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했죠.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야곱은 그래서 성화의 샘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면 사생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이게 시간이 늦기 전에 어떤 잘못을 깨닫게 만들고, 버린 자는 늦은 다음에 깨닫게 돼요. 늦었다는 건 죽은 다음에 깨닫는.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의지대로 다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면서 깨닫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잘라내게 만들고, 그러면 제거해야 할 것 제거하게 만들어서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샘플이 지금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걸 잘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베델 사건을 지난주에 했어요. 지난번에 베델 사건을 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사닥다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어요. 이 말이 참 좋은 축복의 말이면서도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다 이루기까지는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그래서 이제 29장에 야곱이 길을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한 달 동안을 그냥 일만 해줘요. 일만 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야, 네가 아무리 내 생질이지만 조카지만 어떻게 무고수로 공짜로 일할 수 있겠냐? 그럼 네가 품삯을 정해라. 어떻게 할 건가를 네가 말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하겠다. 그때 야곱이 한 말은 삼촌 딸이 2명이 있거든요.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는 시력이 약해요. 근데 라헬은 오늘 17절 보면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그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작은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봉사할 테니까 이 작은 딸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그래 좋다.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한테 주는 게 낫지. 이때는 뭐 친척 간의 결혼이 다 충분히 되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까 서로 연애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일하고 같이 있고 하니까 뭐 시간 가는 줄 모르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뭐 하다 보면 하루 지나버리고 또 이제 헤어져서 이제 따로 이제 잠자러 가는 시간이 되고, 이게 벌써 지났는가? 또 지났는가? 이러는 거예요. 그게
7년이 며칠 지나가는 거죠. 훅 지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훈련할 때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가지고도 있고 그러면서 훈련하지. 만약 이게 없으면 미치지.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까 이제 내 아내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라반이 그곳에서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들여보내는데 오늘날처럼 형광도 이렇게 형광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등불이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야곱의 방에 이제 라반이 그 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좋아가지고 사랑하는 이제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좋아가지고 그저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그날 하룻밤을 이제 잘 자고 일어났는데 햇빛이 들다 보니까 세상에 이게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실바라고 여종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삼촌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미니까? 왜 나를 이렇게 속였습니까? 7년 동안 죽으라고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러니까 삼촌이 하는 얘기가 야 우리 동네에서는 아우를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 이걸 위해서 네가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도 너한테 줄 테니까 그 대신에 7년간을 다시 봉사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7년간을 또 죽으라고 그냥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하라고 하는 여종까지 줬어요. 자, 이제 7년이 다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사이에 아기를 하는데 그 큰딸 레아에게서는 아들이 6명, 그다음에 딸이 1명, 그래서 7명을 낳아요. 그리고 졸지에 이제 막 서로 쟁탈전하면서 라헬은 애기가 없으니까 나중에 막 자기 그 종을 보내가 남편을 처음으로 줘가지고 애기 낳아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낳는데 2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자기 여종을 또 넣어가지고 또 2명을 낳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서 2명을 낳게 되는데 아직 1명은 안 낳고 요셉을 낳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요셉이 태어날 때 야곱이 삼촌한테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는데 네가 날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라. 그 대신에 네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너한테 품삯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아롱진 거, 검은 거, 점 있는 거 이것이 나면 그건 내 거고 흰 것은 다 삼촌 것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삼촌이 나중에 왔을 때 딱 봐가지고 다 이게 도둑질하고 잘못한 것도 훔쳐간 것도 없이 그냥 검은 거 이것만 딱 분별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 똑같이 흰 거 있으면 이게 네 끈이 내 끈이 또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난리도 없고 삼촌 생각해 보니까 검은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거 몇 마리 안 되니까 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하는데 야곱은 또 여기서 잔꾀를 부려요. 37절 말씀을 보면 30장 37절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래서 껍질 다 벗기고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물을 먹는 그 개천의 물구에 앞에다 딱 세워놔요. 그런데 이제 그때 여기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그때 이 양떼가 와서 물을 이렇게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 참 속기 좋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얼룩얼룩하고 이제 물을 먹는데 그것이 얼룩얼룩하니까 그걸 보고 새끼를 베니까 얼룩얼룩한 것, 검고 점 있는 것을 낳았다. 그러면 또 이걸 보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게 참 야곱이 지혜롭다.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 얼마나 인간적이냐, 얼마나 자기 방법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걸 보고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 바람에 이렇게 그걸 바라봐서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을 낳았다. 그러면 흑인이 백인 쳐다보면 애를 백인 나요? 얼룩말이 흰말 바라보면 흰말 나요? 절대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쳐다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왔다. 이게 야곱의 잔꾀.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주 근성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을 했으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 축복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이 다 해줘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야곱의 이게 쓴뿌리라고.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이제 야곱이 장자권에 들어갈 거를 얘기했다는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만히 기다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팥죽 가지고 사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곱이 축복받게 해요. 구태여 뭐 속이고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속이고 그렇게 해서 받아냈기 때문에 축복이 온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성실하게 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축복이 되는 건 야곱의 방법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그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 방법이 하나님은 손을 댈 때 마지막 다 들 때쯤 깨닫게 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1장을 보겠습니다. 3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돼요. 그냥 31장만 딱 잘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니 무슨 뭐 이런 지혜니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 30장만 딱 보니까 별 인간의 방법을 다 똑같이 야곱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작품들이에요. 그런 설교도 하고.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줘요. 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보세요. 꿈에 하나님 보여. 꿈에 눈을 들어 보니 눈으로 하나님 눈을 보여주는 거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바라봐가지고 그렇게 났다고요? 양떼를 탄, 교배를 하는데 양떼를 탄 그 순양이 검은 거, 얼룩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새끼를 낳는 거예요. 바라봐가지고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뒤로 들어요. 말씀을 직접 하는 거예요.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훈련하실 것을 다 하고 이제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20년 동안에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한 게 있어요. 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 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일이 뭐냐? 딱 한 절로. 그게 31장 41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걸렸어요.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20년 이렇게 봉사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10번이나 품삯을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총 결산하면서 딱 한 절로 20년 동안 속았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야곱이 속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의 쓴 뿌리는 이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삼촌 새끼, 나쁜 새끼, 뭐 저게 삼촌이냐고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잠도 못 이루면서 7년 동안 죽으라고 부인 때문에 했는데 엉뚱한 거 죽어버렸죠. 14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일을 갈았겠어요. 그 사이에 품삯을 주면서 이제 품삯을 하는데 10번씩 막 속인단 말이에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세 번 속고 막 할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고 속 쓰리고 화가 잔뜩 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상처를 받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해서 삼촌에게서 자기보다 더 고단수인 이제 삼촌 라반에게 보내가지고 사기를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막 씩씩거리면서 그랬다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뭘 생각을 하느냐? 왜 하나님이 왜 내가 삼촌한테 자꾸 속게 만들까?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속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삼촌의 새끼 이렇게 속일까?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보지를 못해 1인칭의 시각이 안 열리니까 이때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왜 삼촌은 나를 속이고 할까 하면서 삼촌 새끼 나쁜 새끼 막 이럴 거예요. 그리고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왜 맞는지를 모르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했을 때 뭐예요? 쓰디쓴 매를 맞는 거예요. 쓰디쓴 매를 맞아. 왜 맞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는지를 몰라. 왜 속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 20년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야곱을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못 깨닫고 하고 하다가 씩씩거리고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못 깨닫으면 1인칭의 시각이 안 열리면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상대방도 이해를 못하고 상대방이 전부 나쁜 점만 봐요. 어떻게 저게 속일 수가 있고 저렇게 저것도 인간이야. 예.
저는 그래 놓고, 근데 그러다가 자기를 하나님은 깨닫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킬 수 있을 때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받을 자는, 불택자는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때에 깨닫게 만들어요.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뭐예요? 지옥 가서 죽은 다음에 깨달아요. 근데 택한 백성들은 너무 늦기 전에, 그러기 돌이킬 수 없기 전에 기회 있을 때 그때 깨닫게 만드는데, 야곱도 하나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자꾸 속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내가 아버지도, 눈 못 보는 아버지도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속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속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깨닫게 만들고, 왜 이렇게 그럴까? 왜 이렇게 자꾸 속게만 할까?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속이니까, 그래서 1인칭의 시각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1인칭의 시각이 또 열리면 2인칭의 시각이 바로 열려요. 그때 나도 이렇게 삼촌한테 속을 때 화가 나고 막 죽이고 싶고 이러는데, 나한테 속은 형은, 축복을 가르쳐 뺏긴 그 형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었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괘씸하게 나를 생각했을까? 이제 2인칭의 시각이 열리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 야곱의 쓴 뿔을 잘라내기 시작하고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더 이상 속이거나 남에게 속이거나 하는 것을 20년 만에 끝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32장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천사들이 만났어요. 지금 여기 천사들이 왜 왔을까요? 그러기 전에 31장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환경을, 섭리를 어떻게 하냐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요.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을, 모든 재물을 모았다. 라반의 그래 아들들이 하는 얘기, 야곱이 다 뺏어갔다. 그리고 2절에 야곱의 아비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해서 전과 같지 않더라. 아주 이제는 심상통하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돌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야곱에게 이제 손대서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은 20년 동안에 삼촌 집에서 끝났다 이거예요. 돌아가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좀 돌아가는데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32장에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군대가, 전사들은 여기서 왜 나타났을까요? 죽이려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호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야곱은 아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떠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뭔 생각이 나냐면 20년 전에 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거,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종들을 보내보고, 야, 형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봐라. 그래 돌려서 가서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막 가서 보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쫓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 오더이다.
그 말을 할 때 야곱이 32장 7절 보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정말 두렵고 답답하지. 20년 동안 지금까지 생고생 그렇게 해가지고 벌어놓은 이 재산들은 뭐고, 부인 4명에 자식은 12명이고,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고 다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지. 그러면 또 여기서 인간의 방법이 또 나와. 그게 뭐냐면 때를 두 때로 나눠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8절에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한 때 칠 때 그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내 도망가겠다. 이게 야곱이 하는 수작이에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그러면서 야곱이 또 기도는 이렇게 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되어라.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는 그럴싸하게 해요. 약속은 근데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했으면 하나님 할 거 아니에요. 죽어버리면 뭐가 돼요? 근데 기도는 그럴싸하게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아요. 꼭 우리 같아요. 우리는 뭐 기도하려면 얼마냐, 무소부재하시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그런데 하나도 안 믿어요. 전지전능 다 알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그런데 죄는 다 짓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면서 염려 그러시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폼으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죽겠지. 자, 이래서 또다시 꾀를 내는 게 뭐냐면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해요. 이제는 뇌물 공세를 해요. 형을 위해서 예물을 택하는데 어마어마해요. 암염소가 200이고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어마하게만 많죠. 그것을 각 때로 나누어요. 그래서 종된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그냥 항상 니들이 앞서가서 각 때로 거리를 멀리 두라. 때를 계속 나눠요. 그래 멀리 두. 한꺼번에 가면 한꺼번에 싹 쳐버리고 하면 끝나니까 멀리 사례를 두어라. 그러면 한 때를 칠 때 그때 봐가지고 도망가겠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 있냐? 뒤에 있어요. 마지막에 할 때 18절에 보면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 오며 야곱도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뒤에 있나이다. 우리 뒤에 있나이다.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도 또 그렇게 딱 했어요. 20절에도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뇌물로 막 하면 분 풀리고 그래 혹시나 나를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글을 쓰게 하면서도 자기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복나루에서 손을 대는 거예요.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야곱의 환도비를 쳐버리고, 그래 씨름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막 해가서 그냥 손 쳐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도로 말하면 업어치기예요. 업어치기. 그렇게 해야 사람은 바뀌어요. 오늘 이제 이 야복 나루터의 사건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자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 끌어가는데 제거 과정을 할 거예요. 제거 과정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스디슨맨을 맺어요. 못 깨닫고 깨달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세게 강도를 다루느냐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야곱도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깨닫고 오히려 그런 일이 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